여기 계신 분은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있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한 분도 많으시고 바깥에 못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적으로나 직장이나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이 나라가 거의 스탑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한국교회와 우리가 또 이 민족이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이 재앙을 속히 거둬주시며 한국교회가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 우리 자신이 통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다스려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와 생업을 지켜주셔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심 같이 주의 성령으로 지켜봐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뜻을 이루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 예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이 가는 곳마다 돌이나 바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배 형식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였었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사랑하는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도다.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고 소원을 성전 짓는 거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손에는 피가 많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솔로몬에게. 사실은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지만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이게 다 부서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는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이 지어진 게 세 번째 성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예배고 성전 중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누굴 모형한다고요? 오실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예표된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망령되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모독한다, 이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사실은 그림자인 성전이나 진정한 나는 주인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배의 중심은 어디죠? 예배당 중심도 아니고 성막 중심도 아니고 성전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구약에 말하던 성막이나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가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한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리는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은 낙성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 삼았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 성전이 내가 너희 기도 다 들었고 이제는 이 성전을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삼았다. 예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건물을 십자가 달고 교회 형태로 지어서 많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간혹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 주일날 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믿음을 지키는 거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다, 신앙을 지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또 예배를 피하는 협박을 받을지 모른다.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고수하리라. 혹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 중심은 참 좋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기, 이런 마음이야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짓고 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그 안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예배를 받으셨다면 초대교회의 많은 예배들은 하나님이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브리실라의 집에서 또 야손의 집에서 데살가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높이 달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집이 예배 처소고 바깥에서는 아무가 없습니다. 왜?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없애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모여서 지금과 같은 셀교회를 이루고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집마다 유튜브를 두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좀 안정이 된다면 혹시 교회를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성도끼리 셀끼리 모여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위험하고 서로 불안하니까 가정에서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디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제사하라 그런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 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의 어떤 건물 형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려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잘못 가르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신앙이 맞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가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사도 신경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신앙을 믿은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뭄이 있죠. 흉년이 드는 거죠. 불황이 있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무관하지 않죠. 또 이 메뚜기 재앙을 잘 알죠. 모든 채소는 다 갉아먹어 농사가 될 수 없고 먹는 게 어렵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북한 땅이나 저 뭐 아프리카나 쿠바나 이런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얼굴 보면은 그래도 아직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 모를 병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을 받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96개국에서 한국 사람 스탑 오지 마라 거부한다 이래. 정말 슬픈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저 우체국 앞에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4시간을 기다려야 타다. 지금 초과학시대에 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 시골에 사는데 마스크 5개 살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렸다가 표가 끊어져서 못 받고 집에 갔다. 그래가 참 코미디다 코미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근데 이게 13절에 내가 닫고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흉년이 들고 재앙이 일어나고 가난해지고 전염병이 생기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어떻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간접적인 전부 다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시진핑이 닫은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잘못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았지만 그 원인이 있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성도입니다. 성도. 일을 당할 때 목사님 성도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성도도 날 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악한 길을 떠났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 한국교회 역사학자들은 한국교회가 분열할 때 6.25가 터졌고 한국교회가 분열할 때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분열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항상 한국교회가 분열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를 나무래기 전에 정치인들을 사실은 욕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 순수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어인 열이 없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하고 부패한 성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의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 무슨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하는 거 보니까 그 악한 길은 교만한 길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근본 죄입니다. 마귀가 지은 죄가 근본 교만입니다. 무슨 죄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하겠다는 게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 자랑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악한 길을 한국교회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신앙이 고백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말만이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교만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악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과 소중과 구원의 감격보다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돈에 더 많은 관심인가 열심히 있는 게 그게 교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나아야 됩니다. 명예와 권력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자꾸 해요. 머리는 알겠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은 항상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니까 요거 조금만 내가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신천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왜 이단들이 이렇게 횡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들. 소문이 하면은 교회 젊은이들은 자꾸 오지 않는데 신천지는 줄을 서가 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줄을 서가 가고 우리가 비판합니다. 저는 나쁜 놈들이라고, 사기꾼들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은 그 이단에게 빠지는데 교회는 오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진 거 아닐까? 배부르게 된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세력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우리 신앙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증거하면은 어두움은 물러갈 것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는 내 신앙이고 삶이 또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삶을 사니까
불신자고 구별 안 되고 어둠이 비있으니까 그러니까 발현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게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책을 처음 들어가서 불태웠는데 5만이나 되더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우상 숭배도 무너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단도 없어지고 이래야 그게 정상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단들을 이기지 못하느냐? 성도 개인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버려서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주를 여기지 않고 내 축복받는 대상으로 내 삶에 도움되는 대상으로 목사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 안 받습니까? 제가 언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었으면 그가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권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개인도 지역도 시대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요? 스스로 낮추어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고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그게 주님 앞에 겸손이에요. 또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김 집사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박 집사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건 좀 안 됩니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면 기뻐하라고 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 어떨 때 가보면은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 뭐 그렇게 혈기가 나오는지 자기가 꼭 이겨야 되고 자기가 성취해야 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기도 하고. 이야, 대단하다.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지라도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과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그 겸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는 지식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너무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우리 죄악을 벗어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들이 깨닫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성도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남 탓하고 남 욕하는 데서부터 먼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보니까 아무 의료가 뛰어나고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의료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막지를 못해요. 집집마다 사람 나오지를 않아요. 거리가 한산해요. 의료 기술을 믿지 말고 소용없단 말이 아니야.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면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고 애를 썼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본질적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율례와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왜 망령되이 일컫느냐, 왜 율법을 어겼느냐, 맨날 율법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겠을 것이다. 너 마음속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랬어요. 신앙은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후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말은 또한 메시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너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셔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메시아의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경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선하고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함 같이 수없는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재난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악을 버리고 낮아집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은혜를 붓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로 돌아가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통례하고 다 하나님께 경외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악한 자들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북한 땅을 축복해 주시며, 선교 지역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부패한 마음과 악함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께로 돌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